안녕하세요, 여러분. 통유미입니다. 이번 강의는 기도가 체질화되신 예수님 강의와 연결된 내용이에요. 기도가 체질화되신 예수님 강의에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강림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을 했어요. 그럼 첫째로 기도를 하면 하늘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유익을 얻게 하시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렛츠 고고고! 그럼 첫째로 기도를 하면 하늘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막힌담이 없어야 되고, 믿음으로 구해야 하늘문이 열리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막힌담이 없는 부분을 살펴볼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 있어요. 이를 하나님의 것을 도적한 것으로 여겨버려요. 왜냐하면 계명은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도적한 것이 되어서 죄가 있는 거죠. 따먹은 거 가지고 뭘 그렇게 그러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면 안 먹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이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되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배도하는 것이고, 죄에 미혹된 자요, 죄에 중독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가로막고 있을 경우는 이사야 1장 15절 말씀처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죄의 담을 헐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경우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걸 믿는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고 죄의 담을 헐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웃과의 관계를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구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해도 막힌담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웃과도 화목하지 못한다면 막힌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한 어느 부분에도 담쌓은 자가 있으면 안 돼요. 첫째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담쌓은 일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드릴게요. 대답은 아닙니다.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죄의 가리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는 그대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세례를 받아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거죠.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있었는데, 연합하고 나서는 그 죄의 담을 헐고 예수 그 길로 나아가고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 믿고 죄가 존재하는 것과 예수 안 믿고 죄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고 죄가 존재하는 것은 멸망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고 죄가 존재하는 것은 비록 죄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 죄를 가리우셔서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송사할 수 없고 참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죄를 지으면 사단이 갖고 노는 게 됩니다. 완전히 사단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죄 용서를 받아서 그 죄가 가리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둘째는 믿음으로 구해야 하늘 문이 열려요. 이 기도를 할 때 너희가 두드리고 너희가 찾아야 하고 너희가 구해야 너희에게 그렇게 응대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늘로 향한 하나님의 기도는 막을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기도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성도는 겸손과 믿음, 순종, 소망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또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우리의 겸손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우리의 소망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죄인에게는 참회의 기도가 되고 약한 사람에게는 두려움을 이기는 기도가 되고 병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하는 기도가 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나아가는 기도가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실하게 간구하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응대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우리에게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기도, 진실하지 못한 기도는 하나님의 응대를 받지 못하고요. 기도는 믿음으로 해야지 의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 그렇지만 의문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심과 의문, 그것이 무엇이 다른지 알아볼게요. 의심은요, 결과가 부정적인 거고요. 의문은 결과가 긍정적인 거예요. 과학이나 철학은 왜 그런 걸까 하면서 의심으로 하는 거예요. 의심은 학문적 동기는 될 수 있겠지만 신앙적인 동기는 될 수 없어요. 왜일까요? 그 사람들은 그 의심을 의심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현대 기독교인들의 큰 문제죠. 포스트 모더니즘 신앙이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믿음은 의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교 신앙을 못 가진 사람이 많아요. 성경을 증명하라 하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허무맹랑하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렇게 가장 강력한 적은 사단입니다. 이 사단의 그 무기는요, 세속주의 의심 음악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음악의 천재고요. 성경에 보면 사단은 음악의 천사장이다. 하나님께 응당 드려져야 하는 찬양을 가로챔으로써 그도 타락하고 그 사단을 찬양한 헤일리를 찬양한다. 다른 천사들도 모두 타락한다. 사단은 음악의 천재이다. 세상에 타락한 곳에 가면 전부 음악이 존재하고 사람을 타락하고 미혹하는 곳에는 전부 음악이 존재한다. 그 음악은 강렬한 비트의 사박자 음악이다. 큰 문제이다 라고 말해요. 의심은 사단이 주는 거죠. 하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 기도고요. 의심할 때 의미가 없어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기도할 때 의심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기만 행동이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에서 끊어진 자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의심 말고 의문을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할까? 라고 말이죠. 기도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기도의 현장에서 움직여야 하고요. 그럴 때 더 좋은 곳으로 응대해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온전히 간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자세이고요.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죠. 셋째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계명대로 사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5장 3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율법 시대부터 계속 말씀하세요. 방향성을 갖게 되면 믿음의 담력을 얻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진행 방향에 예민해야 되고 이 계명에 이 시대의 복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알아야 가짜 복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산 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 하였을 때 다들 미쳤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에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더니 비가 오기 시작하고 결국엔 노아 방주에 있는 사람만 살아나요.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모험적인 신앙, 도전하는 용기, 실천하는 영성이었어요. 또 아브라함 이야기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실은 지시한 적이 없죠. 그런데 간 거예요. 기준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살았던 땅,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산맥을 따라 베델까지 내려가서 단을 쌓고 경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보이는 것이 무엇이에요? 모험적인 신앙, 도전하는 용기, 실천하는 영성이에요. 여러분들도 모험적인 신앙, 도전하는 용기, 실천하는 영성이 보이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멈춰지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10분 초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그런데 하루의 삶을 보면 기도가 10분도 없다라면 영적으로 식물 인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속적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계명을 상고하고 실천해서 하늘문을 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막힌담이 없어야 되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러면 어떤 유익을 얻게 하시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신명기 28장에는 성경에 가장 많은 복이 열거되어 있어요. 이는 제1원인이고 그 많은 복을 받으려면 선행 조건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제2원인인데 이 제1원인과 제2원인이 한 줄기로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실천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정말로 중요해요.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채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해야 하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담력은 땅에서, 그것은 바로 하늘 무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제 우리들도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소중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확실하게 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 유익한 좋은 응답과 응대를 다 받아 누려야 하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통해 복음적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번 주도 승리했습니다 하고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승리하고 정확한 기도 제목, 정확한 기도, 정확한 응답으로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다 나누시기를, 다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유익을 얻게 하시는지 알아보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에도 좋은 말씀을 가지고 찾아올 테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